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살펴볼 주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주제입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게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자, 이걸 다루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해당을 하죠. 자,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주제인데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자, 소수의 사두개파 사제 귀족들, 가야바로 대표되는 이 사두개파 사제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백성들의 관심과 호의 속에 무서운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다루었죠. 그 중에서 특별히 1세기 당시 유대교의 4개의 정파 가운데 하나였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그 가운데 사두개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정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바로 예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제의 귀족들, 이 가야바로 대표되는 사제의 귀족들도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이 성전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아주 모범적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었죠. 한번 이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매질을 하죠. 자꾸 부활을 전하니까. 하지만 이것도 매질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들을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뭐 돌로 쳐 죽인다든지 뭐 사형 같은 거 뭐 극단적인 그 조치를 취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 일단 이 제자들의 행동에서 어떤 꼬투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사두개파의 반대파였던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의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이 결과적으로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두개파 사제 귀족들의 위협과 적대감이 계속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기름을 붓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2개의 정파 가운데 하나인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스테반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종종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율법이나 성전 예배나 장로들의 유전,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당시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보수적인 유대교 안에서 전부 하나같이 신주단체처럼 붙잡고 있는 금과 옥조와 같은 강령들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이 바리새파가,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이 사두개파가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꽉 굳게 붙잡고 있던 율법이나 성전 예배,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일부러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와, 이 말.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래요. 내가 3일 동안 짓겠다. 이 말은 누구에게 엄청난 도발적인 말입니까? 바로 사두개파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손 씻는 거,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또 신주단체로 모시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날 이 한손 마른 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걸 다 아세요. 하지만 일부러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안식일날 말고 그 다음날 고쳐주시면 특별히 분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거든요. 응급한 자가 아니거든요. 안식일날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숨이 넘어가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발언을 하셨고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인 이 사도들의 사역은 기존의 이 전통적인 또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도 별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전에 보여주셨던 이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개의 정파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예수님이 보인 생전에 이 급진적인 도발적인 태도는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이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일종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성향상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섬겨왔던 율법, 성전 예배, 또 장로들의 유전, 이것도 적당히 지키면서 예수도 믿는 뭐 이런 상황의 믿음을 연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디아스포라 세계에서 태어나서 당시 근동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향상 굉장히 디아스포라 세계로 왔다 갔다 이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진취적인 그러한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기존 유대교에서 신주단체처럼 모시던 강령, 뭐 율법이라든지 성전 예배라든지 뭐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예배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제 더 이상 매 해마다 드리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건물이 왔기 때문에 그 설계도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완성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 가치, 그것도 굉장히 폄하하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 역시도 바로 성전 안에서 성전 예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거든요. 신성 모독죄로. 이러한 배경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전에는 전혀 이런 방법 없다가 갑자기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랄지 헬라파 유대인이랄지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두 개의 이제 정파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단초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무시되고 누락됐던 거예요. 이때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임시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때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입니다. 그중에 앞에 나온 2사람, 스데반과 빌립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름들을 볼 때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헬라파 과부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히브리파 지도자를 세워버리면은 또 이제 그 마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 7명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은 후대에 맹활약을 하게 되죠. 스데반은 설교로서, 또 빌립은 어떤 전도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 이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였던 니골라는 후대 주 2세기에 니골라당이라는 이상한 종파를 창설한 그 창설자로서 주 2세기 기독교 문헌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2장 6절과 3장 15절에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생활 언어로 히브리어를,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최초의 갈등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그룹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에 비견되는데, 이것은 마치 미국에 있는 이 한국인 교회 안에 전혀 다른 이제 문화와 언어권이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있죠. 너무 잘 아는 대로 바로 부모 세대,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 세대, 이민 1세대와 영어가 더 편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더 편한 자기들끼리 영어로 이야기하는 이민 2세대 사이에,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바로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갈등이 바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그 갈등, 또 성향상 한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또 한쪽은 굉장히 개혁적인,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그 갈등, 그 갈등의 시작은 매일 나누어주는 그 공궤, 여기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누락되는 이런 문제를 시작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런 가운데 스테반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설교를 시작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갈등,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던 데서 이 박해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의 불똥이 퍼지게 하는 선한 계기로 이 박해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스토리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